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문차로 완능록 교재 133쪽이에요. 이 깨닫는다는 건데, 오늘 이 깨닫는다는 것이 어느 건지 잘 살펴보세요. 이제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한 30분, 40분 정도 간단하게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얼마 전부터 했는데, 저도 덕분에 이제 깨달음이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진다기보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서 6번째 줄에 달마 대사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나라, 위나라 두 나라에 머물렀는데 오직 해가 돼서 한 분만이 자기 마음을 가만히 믿고 말 끝에 문득 마음이 곧 그대로 붙여있는 알았다. 말 끝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게 있겠죠.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양나라 무제 왕이 불교를 많이 신봉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가사를 읽고 궁중에서 신하들 대상으로 불교를 설법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불교의 조역이 깊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고승이 왔다 하니까 인도는 이제 불교의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셔왔죠. 그래서 양나라 무제가 묻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았죠. 불교를 좋아해서 불교에서 스폰서, 스님들 많이 양성하고 배출하고 불교에 많이 이제 스폰을 했다. 나에게 공덕이 얼마나 많나 했죠. 그래서 달마 대사가 무슨 무공덕, 공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나라 무제가 막 놀랐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달마 대사가 확연무상을 했거든요. 분명히 성인이 아닙니다. 양나라 무제는 달마 대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비한거렸겠죠. 성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성인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제 달마 대사가 이제 양나라 무제에게 실망해서 양장 건너가지고 숭산 소림사로 갔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림사에서 벽을 향해서 면벽 9년 동안 이제 참선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 나오는 해가라는 스님이 이제 찾아와서 자기는 돌을 찾고 있다. 옛날부터 돌을 구하는 데는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많은 이제 돌을 구했다. 찾고 싶다 했는데 달마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이제 돌아보지 않거든요. 근데 해가 스님은 해가라고 하는 이름은 달마대사가 이제 인가를 받고 해가라는 본명을 주신 거고 그 전에 신광이라는 이름이에요. 신비로울 신자, 빛광자. 태어날 때 몸에서 이렇게 신령스러운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꿰뚫었답니다. 그래서 신광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유각을, 도각을 많이 배웠어요.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것들은 전부 도덕에 불과하다 해서, 이거보다 더 큰 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달마 대사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웬만한 데 인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때 자기 팔을 잘라버렸죠. 해가 대사가, 신광 스님이. 달마 대사가 놀랐겠죠. 아니 어느 정도 각오가 있으면 이 정도 팔 잘랐겠습니까? 그대가 찾는 게 뭔가, 저는 진실한 돌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그렇게 진실한 돌을 찾으려면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다. 자기 그 목숨을 바쳐도 어려운 건데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가를 내린 거죠.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주해가 스님이 묻죠. 자기 마음이 지금 불안한데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하니까 달마대사가 그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가?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겠다. 그랬더니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안심하는 상태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여기서 볼 때 해가 스님의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많이 이제 다른 스님들이 인용합니다. 해가 스님이 진짜 깨달은 게 무엇인가? 결국 불교는 형식을 초월해야 된다. 왜? 주기살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기살기로 공부를 한다고 한들 그게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조주스님의 또 화두가 있어요. 그물에 대한 부처는 하루를 지나지 못하고 목불은 나무 불을 지나지 못하고 아니 뭡니까? 뭐예요? 맞죠? 금부처는 하루를 지나지 못하고 목불도 불을 지나지 못하고 그 뭐죠? 흙불, 토불 진흙을 만든 부처는 물을 지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부처라고 하는 형상의 이미지만 갖고는 깨달음이라는 것만 갖고는 지날 수 없다는 거죠. 왜? 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요. 좀 있으면 어떤 거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중생하고 부처가 마음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음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나가보고 나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문득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알았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도 부처고 부처의 마음도 중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부처에도 있고 중생에도 있는데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근데 수행해서 깨닫는다고 한들 깨닫지 못한다고 한들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괴로운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볼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는 것을 큰도라고 한다 했죠. 몸과 마음이 있죠. 근데 몸과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일심으로 내가 공부할 때, 일심으로 내가 장사할 때, 일심으로 내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결국 무아몽중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삼매라는 거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 나하고 책이 하나가 될 때, 그때는 깨닫는 게 필요 없죠. 깨닫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 있죠. 몸과 마음이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미쳤을 때 이게 바로 큰 도라는 겁니다. 근데 다 깨달음에 구해되거든요. 그 다음에 큰 도는 본래 평등하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상품임을 깊이 믿는다. 그걸 큰 도라는 거, 대도라고 하는 거는 직한 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다 똑같이 있어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으니 성품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 조사라고 한다. 여기서 마음이란 말이 나오고 성품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당나라 때니까 한 1500년 전이죠. 그죠? 그 1500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어가. 지금 이 시대, 요즘은 철학이 발전해서 철학이 발전한 그 용어가 있잖아요. 주관, 객관. 옛날에는 능소라고 했죠. 여기서 마음과 성품을 나누면 성품은 우리의 본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품의 성자를 한문을 쓰면 마음 신변의 날생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라 하고 본성이라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본성, 성품이라는 거는 부처에게도 똑같고 중생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날 때는 자기 인연 따라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비열한 마음, 느긋한 마음, 급한 마음 이게 나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아요? 성품과 마음이 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 본성 불성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고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마음이고 솔직한 마음인데 그것이 마음으로 나올 때 마음이 결국 인연 따라 나올 때 그 본성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마음과 성품을 토대했을 때 비로소 불가사의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불교는 다른 말로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란 말 아시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알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 당할 때 손해 이익에 관계될 때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 내가 진짜 좋은 마음을 써야겠다 했는데 왠지 상대하고 관계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논할 때 자기 생각하고 틀리죠. 그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공부했던 것과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죠.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은 그래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것이 선이요. 선이라는 것은 결국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것이 선이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선이고 요구하는 사람은 요구하는 게 선이다. 밥을 만들 때는 밥을 만드는 것이 선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과 하나가 될 때가 선이라는 거죠. 되겠죠? 일본에는 그 동경대, 도쿄대하고 교토대하고 최고 좋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하고 연세대 정도겠죠. 부산은 부산대겠죠. 근데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 서울대 잘 나온 사람은 미국 유학을 잘 안 갑니다. 근데 일본에도 도쿄대, 동경대 나온 사람도 미국 유학을 잘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토대는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위에 대학 나온 사람들은 뭐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동경대, 교토대 나가도 유학 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동경대 나온 사람들 중에는 유학 가는 사람이 많이 않더라고요. 많지가.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사람도 유학 가는 사람 별로 많이 없을걸요. 간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당나라 때 신라죠. 유학을 둘이 갔죠. 유상대사하고 원효대사하고. 근데 그때는 출국 금지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라나. 국경을 넘으면 그게 이제 출국 금지에 걸리잖아요. 국법에 의해서. 옛날에 당나라 때 현장 스님도 이게 뭐죠? 그게 밀출국 금지가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나가는 것도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맞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비자가 있어야지만이 해외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구도심이 많았으면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그때가 700년대죠? 600년대인가? 얼마지? 700년대죠. 600년 후기. 공부를 하러 밀출국. 그죠? 국법을 어겨서까지 이제 당나라 갈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산길을 가다가 원효대사는 그 해골바가지 사건 아시죠? 그래서 일체유심전을 깨닫고 당나라 그 유학을 포기했죠.
의상대사는 갔죠, 혼자.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만큼 고도심이 있으니까 간 거겠죠. 난 그걸 존경합니다. 나도 오늘 과감하게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문서인 무사님, 지경 무사님 덕분에 2년 된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탁 연을 만나면 터지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때문에, 임플란트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딱 한 거래죠.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 아시다시피 김치 하나에다가 김 하나 밥 먹어요. 그것도 고맙게 지금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를 또 보내줘가지고 나만 먹으려고 했죠 내가. 이해해 주세요. 그만큼 나는 김치를 좋아해요. 3,000번 빠졌네 이야기가. 중요한 거 동경대에서 정신과 의가 뇌파 시험을 했습니다. 뇌파제, 뇌파 있죠? 뇌파장 했는데 뇌파 하면 MRI나 PET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뇌파 검사하는 기계가. 그래서 스님에 대해서 뇌파 검사를 했대요. 이제 뇌파 검사를 하는데 뇌파의 강한 소리를, 그러니까 뇌에 강한 소리를 갖다가 주면 이 뇌에서 높은 파장이 일어난답니다. 그 고파, 높은 이게 파장이 딱 나온대요. 근데 시간 간격을 두고 또 똑같이 큰 소리를 탁 울린답니다. 그리고 또 높은 파장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간격을 두고 계속하면 나중에 그게 작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높은 파장이 나오지 않는데요. 거기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뇌에 강한 큰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들리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뇌파가 크게 작용을 해서 높은 파장이 나온다 했죠. 그거를 이제 유발전이라고 한대요. 유발시킨다 했죠. 전기 전자, 지위 있잖아. 그러니까 전이니까 전기 위치를 갖다가 유발시킨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한하게 고승, 참선을 잘하는 스님,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험을 했대요. 일반 스님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약간 좀 수행을 많이 하는 스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현상이 나온답니다. 딱 큰 소리를 딱 하니까 똑같이 유발 전이가 딱 높은 파장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또 시간 간격을 두고 또 하니까 똑같은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도 감퇴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 참선을 많이 하는 스님에게는 언제 하더라도 스럽게 반응한다는 거죠. 유발 전이가. 아까 일반 스님한테는 유발 전이가 계속 간격들을 하면은 나오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어떤 고승, 근대 고승이라고 있거든요. 야마다 산전 문문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근래 아태 일본에서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그랬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가가지고 이제 명예를 반대를 했대요. 그 스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정신과 의가, 뇌과학자가 이게 시험을 했대요. 근데 똑같이 참선을 많이 했던 스님하고 똑같이 유발 전이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조그만 스님은 유발 전이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안 나오는데, 공부를 많이 했던 스님은 유발 전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마다 문문 스님은
반대를 했죠. 근데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참 너무나 멋져요. 내가 그 책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거는 잘 정비된 비행기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이 참선을 많이 하는 스님들은 항상 고요하지만 그때그때 어떤 반응이 와도 똑같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보세요. 잘 정비된 비행기는 잘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고장이 없이. 근데 이 야마다 스님은 뭘 하는지 아세요?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는 기본이다. 근데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간다고 하는 거는 추정할 수 없지 않냐. 유발전이가, 그러니까 스님이 참선을 많이 해서 아무리 이렇게 안정이 됐다 한들 이 스님의 뇌의 작용이 어떤지를 모르지 않냐 그거야. 이 스님의 공부를 많이 해도 마음이 안정돼도 이 스님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작용이 나온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는 그렇게 썼대요. 일반적으로 뇌파 검사하죠. 뇌파 검사하면 이 뇌는 포도당을 사용한답니다. 이 포도당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사용하면 뇌 정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 사람은 이 포도당을 주입하면은 급속히 빨리 들어간대요. 근데 이 그죠? 뇌에 안정된 사람은 포도당이 천천히 들어간대요. 이게 근데 그것 갖고 이 사람의 뇌의 작용을 알 수 있냐고. 이해돼? 자고 있어. 이해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이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하냐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형식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가 깨닫지 않는다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처님이에요. 깨닫고 깨닫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괴로워하든 괴롭지 않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때 어떻게 관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집착하고 공부에 집착한다는 거지.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했을 때 새벽이에요. 2시에. 와, 이런 내용이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리지 않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건데 아무리 아서 목탁을 친들 아무리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한들 관계를 못하죠. 저를 느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도 괴로워요. 깨달은 사람도 아픕니다. 깨닫는다 깨닫지 않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중요한 거는 그때 어떻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원각병 그 소추에 보면 대소추에 보면 당나라 때 규봉 종밀 스님이 그 논문을 쓴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가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은 공기를 보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합니다. 미혹한 사람은 깨달음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공을 보지 못합니다. 난 종고스님이 그저 얘기한 게 있어. 자기는 옛날에 공부할 때 왜 깨달은 사람이 공을 아는데 공을 보지 못하냐는 거야. 이해돼? 공을 보면 깨달은 게 안 돼. 아니지. 공에 집착한 거지. 깨달은 사람은 공 그 자체라는 거야. 공. 이해하시겠죠? 공이라는 거하고 좋은 거 나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관계하는 거야. 그냥 무한뭉중이 돼서. 그러니까 괴로우면 괴로운 거 하는 게 되고 좋으면 좋은 게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니 깨닫지 않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좀 어렴풋이 느낌이 오죠? 어렴풋이. 그죠? 어렴풋이 느낌이 오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배수진 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할 때 궁지에 몰린 쥐처럼 간절하게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놀 때는 놀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나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남에 의해서 살려주고 있지. 그게 깨달음이야. 그죠? 근데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근데 왜 달라요? 자기 입장만 다를 뿐이지. 내 입장, 상대 입장. 그게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오늘 내용 공부는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얼마만큼 했다, 깨달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대하고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할까? 결국은 뭐예요? 상대 입장에 대해서 관계하는 겁니다. 또 상대 입장만 되면 안 되죠. 내 입장도 돼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때 그 사람, 그 자리에 어떤 일을 놓고 어떻게 해야지? 결국은 뭐예요? 그 순간에 매진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에 빠지는, 그 순간에 빠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처님 그랬잖아요. 부처님 당시 때 일야 현자의 개성이라는 것이 유행했거든요. 일야라는 것은 한밤이에요. 한밤. 결국은 밤을 하나 지나면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현자가 되는 개성이 그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바라지 마라. 오직 현재의 순간을 즐겨라. 과거는 지나가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다. 오직 현재의 순간에서 자기를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을 일야 현재라고 한다. 현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현재의 순간 나하고 상대, 지금 상대와 나하고 어떤 관계, 어떤 일을 놓고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게 현인입니다. 깨닫나 깨닫지 않나 중요하지 않아. 사람은 깨달은 것에 구해야 돼. 깨달은 사람이 더 나쁜 짓 합니다. 깨닫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더 말 많이 해. 그리고 자기가 고생 많이 하고 자기가 뭔가 불확실한 사람일수록 말 많아. 근데 이제 아까 그랬죠. 말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많아도 그 말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느끼는 거야? 그죠? 항상 그 자리를 살려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그 자리를 죽인 사람이 있어.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있어.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은 다 웃어. 근데 그 자리를 죽이는 사람은 오직 자기 혼자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 안 들었는데 이제 오늘 답이 나오시죠? 오늘 느낀 거 지금보살 얘기해봐요. 잔이라고 뭐 알아들었나? 하긴 풍달했잖아. 잠에서 잘 듣구만. 네. 선생님이 응? 알고 저지른 죄하고 모르고 저지른 죄 중에 사실 알고 지르면 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아도 그게 작용이 좋은 작용이 안 나오면 사실 깨달음만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비록 그 사람이 자기가 깨달음이 그 작용을 좋게 쓰지 못해도 그 순간 움찔하는 그런 작은 미묘한 깨달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번뇌하다 보면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작용이 조금은 더 커지고 하다 보면 결국 깨달음이 언젠가는 좋은 작용이 될 건데 깨달음 없이 그냥 원래 선천적으로 하는 전생에 자기가 복을 많이 찍거나 그런 것이 많아서 자기 행 자체가 깨달음 없이도 탁 나오는 그런 사람은 사실 극히 드물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늘 좀 번뇌하고 깨달고 내가 행하지 못했구나 또 번뇌하고 그게 바로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부처님 당시 때 외도라면 나쁜 게 아니라 불교 이해 정도가 외도야. 불교 외 밖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나외 신을 믿지 말라는 거는 다른 신, 일신교니까 그런 거거든. 그 외도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거야. 진리를 설해 주십시오. 말로 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진리를 설해 주십시오. 했어. 부처님께서 가만히 있었어. 이 외도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 얘기 나와. 근데 그 뒤에 답은 나오지 않아. 이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 뒤에 말 비유를 합니다. 말이 4가지가 있다 했어요. 채찍만 들어도 가는 말이 있고, 그 채찍이 털에 닿아서 가는 말이 있고, 채찍이 살갗에 닿아서 가는 말이 있고, 채찍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아프게 쳐야지만 가는 말이 있다는 거지. 근데 또 하나 있죠. 채찍 그림자만 봐도 가지. 결국은 전생의 공간, 그러니까 또 어디죠? 그 뭐요? 맹장가 나오죠.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태어나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권이지지. 아주 자기가 곤란한 일, 망신, 알아도, 깨달아도 힘들게 자기 당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나는 권이지지야. 나도. 근데 권이지가 돼서 난 좋아. 예. 꽤 사무치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거든. 근데 또 이 뼈에 사무친 사람일수록 또 남에게 보상을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고생은 사서 하라 그랬잖아. 물론 좋아. 근데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남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너는 고생을 안 해봐서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는 고생 안 해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고. 천차만별이야. 다 똑같이 정형화되게 법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깨닫는 건 필요하지.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라든가 깨닫지 못했다든가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하라고 그러지. 맞지? 깨달아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생이지지라 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못 쓰거든. 녹슬거든. 근데 결국은 자기 생이지지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랑 똑같이 혜택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깨달은 뒤에 보림이지.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잊지 않게 계속 그냥 저절로 쓸 수 있도록 깨달음에 구애되지 않고, 아까 깨달은 사람도 공을 보지 못한다 했잖아. 공을 본다는 것은 깨달음에 구애된다는 얘기거든. 그 깨달음에 구애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상대적이라는 얘기지. 근데 깨달음에 대해서 구애되지 않고 깨달으면서 잊어버리면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지. 그냥 저절로 나간다는 거지. 아까 말했던 채찍 그림자만 보는, 채찍 그림자만 봐도 가는 그런 말처럼 순간순간 이게 관계가 좋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구애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보리니 열받니 좋니 나쁘니 하지 않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중생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저절로 나와. 좋은 거는 잘 안 나오거든. 에세이 나오잖아.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뒤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오랜만에 오셨네. 예. 오셔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번 주 안 보이시더만. 예. 안 좋아서
친구도 안 갖다 하대요. 아, 예. 똑같이 하면서. 죄송합니다. 수업 받아. 아닙니다. 감사하죠. 오늘 아저씨가 진짜 고맙습니다. 아버지 요새는 뭘 느끼세요? 저도 오늘 수업 너무 좋은데 옛날에는 깨달음이라는 게 막연히 이제 저하고는 관계없이 딴 데 있을 거라 큰 스님들이나 하는 게 이제 깨달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스님께 제가 공부가 한 9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님이네 옛날에 그러셨어요. 보살 하나 키우는데 10년은 걸려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받아들였고 단나사 개원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집이나 이런 사회에서 우리 친구 어릴 적 친구들하고는 별로 관계하는 데 부딪히는 게 없거든요. 비슷하니까. 예, 비슷하고 뭐. 근데 이제 단나사 개원하고 여기에 오시는 보살님들하고 관계하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하면은 이제 많이 부딪히고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왜 저럴까 이래 고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또 지경보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뭘 잘못해도 알아차리는 것 정도는 되거든요. 아 이거 이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진리 아닌데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면 정말 큰 공부고 그게 조금 전에 스님 얘기하신 깨달음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우리 도반들하고 관계하면서 관계가 부딪힐 때는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 우리 지금 여기 단나사에 오는 분들은 다 스님의 사상하고 공부를 다 가슴 속에 안고 있거든요. 어떤 게 바른 진리냐.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좀 보인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깨달으면 순간이야.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후에 보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근데 깨달음이 계속 나와서 작용해야 되는데 깨달음만 있으면 뭐 하겠어? 작용이 없으면 아까 했던 그지? 뭐 뇌파가 안정돼가지고 내 원만한 작용이 일어나 한들 이 내가 어떻게 작용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내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뭐 내가 작용을 해야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작용은. 그게 인간이잖아. 그 네팔에서 그 참선을 많이 하신 스님이 깨달은 거는 마음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작용을 잘 해봐야지만 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의 형식. 그러니까 형식을 초월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가 스님의 예를 든 거는 오직 해가 한 사람만이 깨달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대에도 형식을 중시한 거지. 참선, 독경, 또 뭐 그런 거 있잖아. 수행에 있어서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만 중요시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중요한 거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야지만이 내가 올바르게 살 건데. 근데 너무 깨달음의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 모르는 거야. 형식만 하는 거야, 형식만. 요즘에 또 어떤 스님은 그걸 갖다가 인가를 준다 하대. 딱딱 단계를 지어서. 참 기가 막힌 얘기야, 그건. 그 결국은 봐봐. 비행기가 잘 정비돼가지고 날아가는데 비행기를 운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맞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응관계, 어떻게 생활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하는 게 그거다. 그 때문에 나는 이게 알리시게 전해주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오직 여기에 형식에 매여가지고 나의 부처님 이렇다, 깨달음 이렇다. 그렇게 자기는 뭐야? 오만 방지한 거야. 관계를 못하는 거지. 관계는 결국 상대를 중요하고 존중해야 되지만이 관계할 수 있거든요. 좋은 관계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